우리가 함께 보는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는 주님 한 분을 향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전도 학교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주보에 실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확인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사를 살펴보시면은 노래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하고 한 주 동안 이 노래를 수십 번 흥얼거렸는데요. 황당한 전도사님이 옆에서 많이 힘드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 노래는 82년도에 발매한 송골매의 노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름으로써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어쩌다 마주친 한 사람에게 노래의 주인공은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기의 애타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용기 없는, 자신 없는 그런 주인공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노래는 주인공의 고민과 갈등만 진행되다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사랑을 결실을 이루었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이 사람은 자기를 첫눈에 반해버리게 만든 이 대상을 나의 운명이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인연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은 어쩌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뒤바꿔 놓고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바꿔버릴 정도로 말이죠. 그런 강렬한 만남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은 만남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저에게 있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또래 친구들보다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빠르면은 1년, 2년 정도 제가 친구들보다 군대를 늦게 가게 됐는데요.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3살에 군대를 간 저는 입대 첫 주 만에 펑펑 우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우 부끄러우니까 여기서만 아시고 비밀로 간직해 주세요. 제가 운 사건은 고된 훈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조교들의 그런 모진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입대 첫 주에 예배당에서 부른 찬양이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그 찬양은 실로암이었습니다. 실로암 찬양에 운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신나는 멜로디에 이 찬양을 불러왔던 제가 군대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 닿던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열심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옆에 양옆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전우들은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기침을 하는 척하면서 꺽꺽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군대에 왔지만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예배만큼은, 제 신앙생활만큼은 제가 잘 지키고 전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제가 21개월 동안 있어야 할 부대로 갔죠. 근데 부대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죠.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침대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언제든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처음에 제 부대에 들어가니까 웬 거대한 컨테이너 군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숙소처럼 썼던 것 같은 그 공간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컨테이너 주위를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큰일 났구나. 앞으로 내 생활이 순탄치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는 좋은 곳,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 있을 거라는 기대의 그 신라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교회는 부대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청소를 언제 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먼지들이 의자에 쌓여 있고 악기는 사용을 안 하는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매우 열악한 상황에 당황했죠. 심지어는 피아노를 쳐보는데 건반 몇 개가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예배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쩌다 마주친 사람들이 저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 주었습니다. 요새는 5명 정도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전공하거나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예배, 더 은혜로운 예배,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꿀 같은 주말의 휴식을 반납하여서 먼지 쌓인 의자를 닦기 시작했고요. 한쪽에 방치되어 있던 악기들을 꺼내와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 혼자였다면은 시작부터 실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쭉 내버려 두었다가 언젠가 나가버리게 되면은 그만인 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열띤, 더 간절한 예배를 사모하고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봉사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한 사람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2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녁할 때가 돼서 한 사람이 나가니까 웬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던 학생이 들어와서 함께 피아노를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가자 신학생이 한 명 들어왔는데 드럼도 잘 치고 베이스 기타도 너무 잘 치더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보고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에서 봉사하려는 인원들이 생겨났습니다. 허름했던 컨테이너 교회에는 매주 찬양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어쩌다 만난 그대들, 우연한 기회에 만난 좋은 사람들로 인해 저는 함께 그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사람, 어떠한 계기로 생각지 못했던 만남은 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만남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인생의 가장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아마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의 어부들의 표현에 그들은 한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겐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부들을 만나기 전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말씀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절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침 고기잡이를 끝낸 어부들이 마침 그물을 씻고 있었죠. 마침 호숫가에는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배는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선생님의 말은 그가 듣기에 조금 어리둥절하고 어이없는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부 생활을 오래 한 이들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내렸지만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들이 올린 그물에는 물고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지,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선생님이 오셔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거기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변명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던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참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한번 이 선생님을 믿고 순종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밤새 물고기를 올리지 못했던 이 그물에는 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은 그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기적에 베드로는 더 이상 이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부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쩌다 마주친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셨고 그에게 그물을 내리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입장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어부들에게 찾아오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이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의 배에 주목하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부들을, 시몬 베드로를 찾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자로, 말씀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것은 정말 나에게 기적적인 우연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시기 위해, 오늘 나에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신 계획과 이끄심은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그분께로 인도하여 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할 때 우리의 주보를 받는 사람, 우리가 나눠주는 생수를 받아드는 사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우리는 이 만남을 우연,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다 만나는 그대, 어쩌다 만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목표와 방향을 통째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빛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연이라고, 어쩌다 마주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